전에 한국서 취직한 딸과 함께 서울에 가서 1년 살다 온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서울에 있으면서 호주가 참 그리웠다 그러셨고요. 호주 오니까 좋은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하늘이 활짝 눈앞에 열려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서울은 1년 내내 마치 하늘에 차양을 쳐놓은 듯한 그런 뿌연 상태로 맑은 날이 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맑은 날 보기가 힘들더랍니다. 그만큼 그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딸들어 얘야 너도 이제 시드니 가서 살자 그러는데 딸은 싫어요. 아빠나 가세요. 자기는 서울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서울서 더 살겠다고 하더랍니다. 서울이 복잡하고 공기는 좋지 않아도 서울이 그래도 좋다 하는 딸과 시드니가 얼마나 좋으냐 하는 아버지 사이에는 그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공기는 나빠도 복잡해도 아마 시드니보다는 서울서 살기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서울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삶에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는 말은 같지만 우리가 그 믿는 내용은 가지각색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요,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바울처럼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도 그는 아주 구약에 능통한 구약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잘 알고 있었을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 하박국이라는 선지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정작 바울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바울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오해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믿음을 따라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 믿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말씀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우리에게, 믿고 살려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어야, 그래야 행복한 것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임하는 것이거든요. 이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에 대해서 17절에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값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다 하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은 옳을 의거든요. 옳을 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인간이 만든 기준과 인간이 만든 표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의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인간에게는 그게 아무리 착하고 좋고 옳은 것이라 그래도 그건 인간의 기준에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건 모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끼리 서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키도 차이가 나고 덩치도 차이가 나고 성품도 성질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착하고 악하고의 차이도 구분도 있습니다.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도덕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윤리적으로 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괜찮아도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모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조금 노력하면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노력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그건 돌인 것입니다. 돌을 여러분 빡빡 문질러 보십시오. 겉에 좀 투박한 것, 그런 것은 좀 달아서 맨질맨질해질지 몰라도 그건 돌은 돌인 것입니다. 돌을 수천 년 여러분 닦아 보십시오. 돌을 놓고 수천 년 기다려 보세요. 그게 돌이지. 그게 돌이 다른 게 되지 않습니다. 돌이 뭐 금이 되고 돌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1000만 년이 지나도 그건 원숭이에요. 원숭이를 오래 두면 사람이 된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원숭이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원숭이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건 원숭이인 것입니다. 절대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에 대한 설명, 정의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 의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내가 믿어야지 믿음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믿음이라는 주체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다 그러고 100년이 지났네 그러고, 한국에 이제 100년 된 교회가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유럽에 가면요, 1000년 된 교회도 있어요. 수백 년 된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로마서에는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고 아브라함을 모범으로 섭니다. 그만큼 아브라함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그 창세기 설교해 놓은 것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게 나타나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제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아브라함 자기에게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관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중심이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중심이냐, 그럼 비슷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이걸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비슷하게 여기는 오류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을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식이고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전면에 제 목회 철학이 거기 나와 있어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목회 철학이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심중에 담고 있는 제 목회 철학과 신념이 거기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꼭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는 그게 온전한 믿음인데 거기 불순물이 섞이면 그건 잘못되는 것입니다. 보통 잘못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참 틀려도 틀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인간끼리 서로 되어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목적입니다. 인간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태도,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태도,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나오지만,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여기 서 있다고 목사 쳐다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목사를 쳐다보는 것도, 목사를 기대하는 것도, 그건 아주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도 떠난다 그럽니다. 이건 처음부터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인간을 쳐다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라는 것이, 인간의 옳다는 것이, 인간의 표준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그건 늘 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찾아서 발표하는 진리, 그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요, 장소에 따라서 변하고요. 문화권만 달라도 그게 다른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 의의 기준, 옳다는 기준, 잘됐다, 행복했다, 성공했다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사람, 좋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는 합법적으로 남자는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 문화에서는 여자가 아니에요. IS 전쟁 거둔다고 여자들이 왜 거기 지원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유명한 이슬람 지도자가 여성을 옷 입은 고깃덩어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슬람이 여자관이에요, 여성관이에요. 남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지하드, 알라를 위한 전쟁에서 죽으면 천국을 가고, 천국 가면 이쁜 처녀 77명인가 70명인가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자는 왜 폭탄 두르고 거기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성공 기준이
좋은 사람, 옳은 남자의 기준이 결혼을 4번 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못하면, 결혼을 2번 해서 부인이 둘 뿐이면 그건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의 관점은, 우리 가치관에서 보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그 아주 잘못된 거죠. 그 정상이 아니에요. 아내가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4을 가져야 성공했다. 그 미친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이 가치관이 옳고 그름이 뭐가 성공했냐, 행복하냐,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의인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에서도요, 물론 그 불신 세상의 가치입니다만은, 결혼하고도 남자도 여자도 세컨드가 있어야 능력이 있다고, 남편 말고 아내 말고 애인이 있어야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부러워한대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미친 것입니다. 그거는 보통 미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준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전에는 한참 콩이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먹지 말고 콩전 음식을 많이 먹어야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호주 의학계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콩이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암덩어리를 더 빨리 자라게 한다. 그래서 이제 암 환자가 절대 주의해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콩이랍니다. 언제는 좋다 했다가 또 언제는 또 그게 나쁘다 그랬다가, 이런 것이 인간이 정하는, 인간이 옳다고 하는 그 인간의 의의 한계이시오. 인간의 의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 문제에는 인간의 의는 감히 내어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람을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는 말보다도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오게 하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뭐가 다르냐 하면, 율법은요, 인간의 의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 안에 이 의롭게 하는 능력,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믿음, 처음부터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그 유명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중세 1000년을, 잠든 중세를 깨우게 했습니다. 가짜 종교를 때려 부신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전통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이 말씀 한마디가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무섭고 어두운 중세가 이 말씀으로 탈출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종교는 할 수 없는, 가짜 종교가 무엇이 가짜입니까? 인간이 자기 구원을 주장하는 것, 인간의 의가 자기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게, 그게 가짜입니다. 구원이 인간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그게 가짜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짜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잠시 보면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이 있을 때는 막 펄펄 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끙끙 앓고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한계로부터, 연약으로부터 건져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 전적인 믿음, 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그 끝도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고 참 구원인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가 오직 믿음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이 핵심 진리를 다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그건 맞는 말입니다만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축복받고 만사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중심 진리가 아니에요. 중심 진리는 뭡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게 중심 진리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기독교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는, 요즘 교회는 하면 된다, 뭐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전부 믿음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기도에 자기가 도취되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게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습니다. 결혼 잘하는 게 여러분 행복입니까? 예수님은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참 복음입니까? 그런 현상학적인 기복적인 이런 것에 신앙의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땅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감정 가지고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곧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현대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핵심적이지 않은 것을 핵심적인 것처럼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안에, 본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되며 사는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